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몇 명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욥이죠. 욥은 정말 잘 나가는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욥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하울링이 나는데, 정말 욥은 성경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에게 주셨던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욥이라고 잘 안 짓죠. 욥이라고 영어 이름에 별로 잘 안 쓰죠. 안 씁니다. 에이브라함도 쓰고 데니엘도 쓰고 다윗도 쓰고 데이빗도 쓰고, 그죠? 하는데 욥은 잘 안 써요. 희한하죠? 제일 잘 나가는 부자 중에 한 명이고 엄청난 부자거든요. 아주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 자녀가 욥처럼 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욥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고난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욥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모두 욥과 같이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욥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욥처럼 복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욥과 같은 삶은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희한하죠? 욥처럼 부자는 되고 싶은데 욥과 같은 삶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를 한단 말이죠. 속마음으로. 대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속마음으로 욥처럼 부자는 되고 싶은데 욥처럼 고난은 받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다 속마음이에요. 욥은 아들이 7에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10명을 다 잃고 말죠. 여러분, 자식이 한 명만 사라져도 그 부모는 평생 그 고통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드라마,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신 분들 많은데,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 여인이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젊어서 잃어요. 젊어서 잃게 되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요? 아이를 잃고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죠. 그냥 아이를 잃고 산 게 아니라 때만 되면 매일 아이가 먹을 밥을 차려놓고, 때만 되면 그냥 산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 눈이 와도 쓸어내고 바람 불어도 우리 애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동네 그 아들 또래 애들이 막 그 마트, 슈퍼 조그마한 데서 이렇게 뛰어나가 있는 거 보면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니네 뭐 먹을래? 하고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는 평생,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그 막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고통이 나오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그런데 욥은 어때요? 10아이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하루아침.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욥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잘 안 갖다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욥과 같이 부자는 되고 싶은데 내 자식이 만약에라도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이름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욥이라고 잘 못하는. 욥은 그렇게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제일 잘 나가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자기 몸에도 피부병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깨가지고 긁어야 될 정도로, 칼로 도려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겨우 그 간지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최악의 병에 걸리죠.
아내도 그냥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차라리 넌 죽지 왜 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이프가 와가지고 아내가 와가지고 죽지 왜 살아 인간아 이러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왜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부자 중에서 이런 부자가 없잖아요. 자식들 막 하죠. 그러니까 뭐 아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잖아요. 남편도 갑자기 이게 뭐 저주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인간들의 눈에서는. 그래 아내가 차라리 당신이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는 되고 싶어도 욥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욥을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높게 치는 인물은 욥이에요. 하나님이 사탄과의 이야기 가운데 딱 누구를 정해요? 욥을 딱 정하죠. 너 이런 사람 본 적 있어? 이런 사람. 너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고 돈 주고 건강 주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거지. 제 믿음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테스트 해볼래?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테스트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믿었다는 거예요? 욥은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욥이에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섭죠? 이런 말 하면은 왜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련은 고난은 주시지 않죠. 욥은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만한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왜 나는 복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는 그런 복이 없습니까? 이런 말을 잘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그런 믿음은 환난 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만약에 복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욥과 같은 믿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신실한 신자도 거룩한 신자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어떠한 실수나 죄로도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섭리와 뜻에 의해서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욥기 전체의 내용이 그거죠. 욥기 전체의 내용이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다. 이게 사실은 욥기 전체 내용이에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거를 욥의 그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각종 인간의 모든 지혜,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 문구들, 논리나 수사학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근데 욥은 아니야. 이게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아니라고.
이래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욥의 그 친구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얼마나 말이 화려한지 몰라요.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누가 뭐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집사님 그래서 그런다니까. 집사님 요즘에 11조 안 해가지고 그래. 이래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잖아요. 요즘에 주일 자꾸 빼먹어서 그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거에 맞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 네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 누가 했어요?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구로 잘 쓰고 있지만 나중에 그 말 한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라고 지금 욥이 번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내용의 말들,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줄 수 있죠. 네가 11조를 안 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맞아요? 주일을 빼먹어서 그래. 근데 맞아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맞냐고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욥한테 맞는 얘기였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다 죄였단 말이에요. 죄. 근데 인간들은 내가 판단을 하면 그게 맞다고 막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야,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때리지. 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때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거 때리실 수 있어? 죄도 없는데? 네가 뭐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때렸지. 회개하라고. 친구들이 했던 말이 다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야, 네가 아픈 데는 이유가 있어. 네가 갑자기 사고 난 데는 이유가 있어. 죄 지었다니까. 회개하라고. 회개. 욥기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빨리 회개해. 이거였어요. 자, 그 내용이 틀린 말들이에요? 나쁜 말들이에요? 아니, 좋은 말들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나쁜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봤다고요? 죄로 봤다고요. 죄로. 욥은 억울했거든요.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야, 네가 모르는 뭔가 있다니까. 너 우리한테 숨기는 거야? 없지. 그러면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네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 회개를 하라고.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논리를 가지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수사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문제는요, 그 어떤 똑똑한 인간이라도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인간들이 마치 자기의 그 조그만 지혜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집사님 알지? 집사님 그것 때문에 그래.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진짜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요. 죄라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걸로 속죄의 번제를 드렸다고요. 안 하면은 하나님 뭐라 했냐면 욥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은 니들은 죄 있는 걸로 본다. 그들이 속죄를 욥이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신자의 삶, 신실하다고 하는 신자의 삶에도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고난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절대로 모른다. 언제? 여러분 이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들이 계속 논쟁하는데 아무도 답을 못 찾았어요. 결국 언제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 하나님이 드러내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계시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욥이 비로소 하나님을 뵙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그 어리석음의 논리로 서로 싸웠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뭐 하겠나이다? 회개하겠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욥은 주님께서 계시하신 이후에 비로소 주님을 바로 만나고 깨달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죄라는 걸 알고 뭐 한다고요? 내가 깨달았으니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계시를 받을 때까지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종을 오래도록 답답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 욥의 고난은 파괴와 멸망으로 끝이 나지 않고 주님의 회복과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랑스럽다고 칭찬하는 존재, 딱 대놓고 먼저 존재가 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욥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다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의 복을 줘요? 갑절의 복을 주고, 뿐만 아니라 그의 노년에는 계속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은 복으로 갚아주시죠. 자녀도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물론 잃은 자녀는 뭐 가슴 아프지만 열의 자녀를 주시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 7의 아들이 사실은 7배로 주셨다라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7배로 주셨다라고 이해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죠. 하늘에 있는 자녀와 이 땅에 있는 자녀로 이렇게 더불어 갑절로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인생 최고의 복들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서는 신자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복으로 체험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 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오히려 기도하고 침묵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힘들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식을 잃은 고통, 재산을 다 잃은 고통, 내가 이제 병이 걸려서 죽을 거라는 그 공포감, 두려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지금 나를 비난하고, 아내도 나를 지금 비난하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뭐 이런 소리 지금 들리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지금 막 벅벅벅 피부 긁느라.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견디기 어렵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준비하는 선물을 정말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욥의 신앙.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성교회에 정말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참 신앙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난 이후의 신앙도 대단하죠. 욥의 고난 이후의 신앙도 대단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놨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을 보고 온전하다고 말했어요. 온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퍼펙트하다는 뜻이에요. 퍼펙트하다는 뜻.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그래서 다른 사본을 보면 완전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뭐 하나 이렇게 책망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욥은 완벽한데, 완전한데, 정직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악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이런 신앙, 우리 한성교회 이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백성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강박증,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광주에 있었을 때 그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은행 가서 돈을 바꿔온 다음에 대린대잖아요. 새 걸로 바꿔오면 괜찮고 내가 없으면 헌돈이 있으면 맨날 이렇게 매주 다리미로 이렇게 대래요. 뭐 하려고?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심부름 시켜요. 애들한테 이제 그 은행 가서 이거 바꿔와. 근데 헌금하려면 미리 애들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딱 바꿔와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못했으면 이제 헌금 딱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은 헌금을 드려요. 내가 100불의 헌금을 드려요. 아니, 구겨서 드리나 펴서 드리나 하나님 받으시는 게 뭐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받으실 때는 같은 100불로 받을까요? 다른 100불로 받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냐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냐면, 그가 왜 완벽하다고, 그가 왜 막 진실하다고 이렇게 말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강박처럼 보일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잔치를 하잖아요.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와인 같은 거 먹고, 그때 당시에는 와인을 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와인을 먹는 게 어느 법적인 정도의 그 교리적인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어라, 어떤 교단에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뭐 요즘에는 자유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욥기는 시대가 어디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니까 아직 율법을 받을 때요, 받기 전이에요?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율법에도 물론 뭐 그런 게 없지만 뭐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혹시 잔치하다가 실수할까 봐, 잔치한 다음 날이면 아이들 다 자기 자녀들 모아다가 뭐 하려고요? 한 명씩 불러서 이 아이들 다 성결하게 하고, 아침만 되면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이 아이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번제를 드려요. 혹시 자녀가 범죄했을까 싶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행위인 줄 아시겠어요? 아이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이들 명수대로 지금 뭐를 드린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명수대로 짐승을 잡으니 아이가 몇이라고요? 10이라고요. 그러면 10마리씩 지금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낭비가 있어요?
강박도 너무 심하죠.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할 만하죠. 참 신앙도 참 진짜 병적으로 한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혹은 그냥 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아니 그리고 소 한 마리 해갖고 10명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 그냥 같이 해갖고 해라고 그래. 왜 애들별로 다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애들 명수대로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강박 증세 있는 사람 같죠. 그 권사님 떠오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똑같지. 어차피 뭐 하나님 앞에 드리나? 은행으로 가잖아.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자.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은행으로 가잖아. 아 좀 구겨지면 어떻고. 근데 그 권사님은 왜 다렸을까요? 그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왜 그거를 다림질을 하고 있냐고요. 왜? 애들 시켜가지고 왜 새 돈으로 바꿔오라고 하는 거냐고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욥의 신앙이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욥의 신앙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자녀가 범죄했을까 싶어서, 혹시 실수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한 명 한 명 걸로 다, 그러니까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돈을 막 이렇게 사치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펑펑 써버리는 거죠. 와이프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감정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런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던 남편이 막 자식도 죽고 하니까 이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욥의 행위가 어땠다고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누가 보면 진짜 강박 증세 있는, 정신병 있는 사람 같아요. 너무 과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할 만큼 욥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항상 누구를 신경 썼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경 썼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잔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까 봐, 사실 그때 당시 그런 게 죄도 아닌데 정말 조그만 실수라도 할까 봐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한 사람, 항상 그래야 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런 신앙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해요? 욥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복 받을 만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욥 자랑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사탄아 봐라, 김정이라는 딸이 있다. 어? 이런 내가 신앙이 있는지. 권인숙이라는 딸이 있다. 이보다 더한 사람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자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자가 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